예, 오늘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인까지 드디어 왔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라는 부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도하실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기 안 나오네? 여기 나오는데 제가 읽을게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예, 저기 오늘 주보 색깔이 흐리게 나왔는데 그 프린터기가 잉크가 거의 다 떨어져 가지고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제가 알뜰하게 살림하려고 그렇게 된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섯 번째 인까지 드디어 왔는데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이 띄어질 때 하늘과 땅이 격하게 이제 흔들리게 되고 이 땅에는 또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곧이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렇게 인류의 역사가 맞춰지게 됩니다. 자, PPT를 한번 보면서 비교를 해보기 원하는데요. 왼쪽은 우리가 항상 계시록 살펴볼 때 보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감람산 예언장이고 오른쪽은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비교해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보시면은 먼저 왼쪽에 보시면 마태복음에서도 분명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 3년 반이 지나고 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이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여섯 번째 인이죠. 요한이 딱 보니까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자, 마태복음 24장에는 지진이라는 언급이 없어요. 근데 계시록에는 좀 더 추가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자, 똑같죠.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이 두 부분을 보시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별들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똑같은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죠.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부터 쭉 이제 이렇게 가다가 땅의 임금들과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이런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하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리라. 야,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 21장인데요. 누가복음 21장은 그 마태복음 24장 감람산 예언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장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붉은 말이 일어날 때죠. 두 번째인. 그리고 이제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요거는 이제 네 번째인이었죠. 청황색 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인부터 쭉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보시면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무서운 일이 뭐냐? 오른쪽에 보시면 같은 누가복음 21장인데 몇 구절만 내려가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보충 설명이 나옵니다.
자,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부하리라. 예, 이런 쓰나미 같은 게 일어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예, 하늘의 권능, 별들이 막 운석들, 소행성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지구에 막 떨어질 거예요. 그런 일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이제 기절할 정도로 무서운 어떤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나오는 무서운 일과 요게 뭐냐면 바로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충돌 때문에 두려워서 정말 기절하는 사람들도 나오는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다 마찬가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마가복음 13장 24절 26절 봐도 그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공통적으로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또 이렇게 pit빛처럼 어두워진다는 내용이에요. 자, 개기일식과 개기월식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개기일식이 뭔지 아시죠? 태양, 달, 지구. 개기월식은 태양, 지구, 달. 그래서 이제 각각이 이렇게 가려지면서 어둡게 되는 현상입니다. 자,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개기일식과 개기월식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대요. 자연적인 현상을 볼 때 자연적으로는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답니다. 가장 이제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 2주의 텀이 있대요. 최대한 빨리 일어나는 것도 일식이 일어난 뒤에 2주 정도는 최소 지나야 뭐 월식이 오고 이렇게 최소 2주는 지나야 요게 이렇게 하나씩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해와 달이 동시에 빛을 잃고 어두워지는 현상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별들을 흔드시고 어떤 천체 어떤 이런 것을 치고 흔드시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이제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보시다 보면 이런 어떤 별들이 흔들리고 떨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는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서서히 이제 진행이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나팔재앙과 이 진노의 7대접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과 별들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세게 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돼요.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각해지고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다가 마지막 6번째 시점이 됐을 때 이제 완전히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완전히 빛을 잃고 이제 어두워지고 이 이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스가랴 14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다 동일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뭐 요엘서도 나오고 너무 똑같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스가랴를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자, 이 스가랴 14장 이 문맥은 마지막 때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장이에요. 제가 두 구절만 뽑아왔는데 역시 그 별들의 천체 이상이 있을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7절도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은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근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낮이 됐는데 해가 밝아야 되는데 해가 어둡고 밤이 됐는데도 달이 빛을 내지 않고 이게 낮인지 밤인지 헷갈리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다. 근데 계속해서 어두워질 건데 그러다 어느 순간 빛이 임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저 빛이 있으리로다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요. 6번째 인이 띄워질 때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무서워지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낮 12시, 지금처럼 뭐 11시, 12시밖에 안 되는데 깜깜한 거예요, 바깥이. 그리고 말씀에 얘기하는 것처럼 소행성들과 운석들, 어마어마한 것들이
여기저기서 막 지구를 강타하는 겁니다. 자, 얼마나 무섭겠어요. 온 땅에 뭐 빌딩들 다 박살나고 막 차들 날아가고 막 불길 여기서 터지고 성한 게 없겠죠. 이 땅 가운데. 제가 이 운석에 관련해서 이 미국의 나사 자료도 좀 찾아보고 인터넷을 좀 서치해 봤습니다. 요즘은 과학이 하도 발달해서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운석들이 지구 옆을 싹 스쳐가는지, 혹은 지구에 떨어질 확률이 몇 프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몇십 년 혹은 100년 이상까지도 이렇게 분석이 이제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자, 그렇게 예측이 가능한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정도의 충돌은 향후 이 오랜 시간 앞을 두고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분석 내용을 보니까. 자,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인터넷 뉴스를 이제 스크린샷해서 옆에 놓은 건데요. 타이틀을 보세요. 2032년 지구 충돌 가능성 1.2% 소행성 발견. 자, 나사가 이것을 지금 추적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이 소행성의 이름을 2024 YR4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자, 제 요약된 이제 그 결과 내용을 자료를 보면 오른쪽에 제가 써놨죠. 충돌 예정이 2032년 12월 22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체를 연구할 때 그나마 지구에 위협이 될 만한 그 별들이 유일하게 이게 하나 있는 겁니다, 지금. 32년도에 12월 22일 정도에 있을 수 있다. 크기가 얼마나 되냐? 지름 약 40에서 90m. 30층 건물 높이 정도 된다고요. 자, 위험성은 얼마나 되냐? 충돌할 시에 반경 50km 내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으며 바다 충돌 시 메가 쓰나미가 유발될 수 있다. 제가 왜 유발을 두 개 해놨네요. 어쨌든 이게 쓰나미가 엄청나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근데 결론이 뭐냐면 99%의 확률로 안전할 것이다. 그래서 뭐 1% 정도밖에 안 된다.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확률이 1.2%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만 이 천체를 연구하면 계시록에 나온 말씀과 상충돼 보여요. 계시록에 나온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이게 너무 무리가 있어 보이고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계시록에서 뭐라고 하세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바람에 흔들려서 막 우수수 쏟아지는 것처럼 반드시 그 별들이 이상이 생기고 지구에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학자의 말과 이 성경의 말씀 중에서 뭐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예측해 볼 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천체를 흔드시면 얼마든지 별들이 100개라도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과학과 자연 법칙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어야 되고 또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번째 인이 띄어질 때 이렇게 막 별들이 쏟아지고 땅에 충돌을 주면서 정말 메가톤 같은 쓰나미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런 관측이 예상이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몇 월 며칠에 뭐가 이런 게 오고 있다, 그거 생각하면서 기절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막 낮은 어둡고 24시간 어둡고 별들은 여기저기서 불길로 떨어지고 난리가 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큰 지진이 나서 막 산악이 막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땅에는 지진, 하늘에서는 운석 별들이 떨어지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끔찍한 그런 세상이 되겠냐는 거예요. 헐리우드에서 저도 나름 재난 영화들을 봤는데 제가 상상을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요때랑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한꺼번에 훨씬 더 무서운 메가톤급 이런 재난들이 이제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난리가 그 껌껌한 하늘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갑자기 하늘에 빛이 번쩍하고 생기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그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자, 이 상황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세력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세력들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 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 위에 이 진노하시는 어린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양 예수를 보면서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인 즉슨 공중 재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고, 근데 어느 정도로 겁을 먹고 있는 거냐면 산과 돌에 깔려 죽는 편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감당이 안 되면 차라리 산과 바위가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짓이겨 버려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예수님의 진노를 버틸 수가 없는, 그렇게 무서운 그런 진노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재림의 날에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큰 수치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원수에 대한 통쾌한 복수의 날이고 최후 승리의 날이 되고 또 부활의 완전한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완성을 보게 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승리의 피날레를 정말 우리가 믿고 바란다면 우리가 어려운 환난의 시기를 통과할 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인내를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6번째 때 재림하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펼쳐지게 됩니다. 악인들 심판을 받고 사탄은 무적행에 이제 갇히게 되고 이 땅에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펼쳐지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천년 왕국이 펼쳐질 동안 이 땅의 이 지구상에 악인들이 한 명도 없이 다 사라지고 지옥 가는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게 천년 왕국에 가봐야 하는 신비인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성도들과 이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그 기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도 함께 어느 정도 공존하는 시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증거의 말씀들이 이렇게 제가 2개만 좀 갖고 와봤는데요. 자, 보시면 스가랴 14장, 이 14장의 이 문맥이 뭐냐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사방의 이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막 이제 이렇게 난리를 피다가 이제 예수님이 어느 시점에 탁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자, 초막절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이게 구약시대에 어떤 이루어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재림하신 다음에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자,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은 불신자들. 근데 그 악인들 중에, 불신자들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셨는데.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스라엘로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자, 17절.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이게 다 천년 왕국 때 벌어질 일들이라는 겁니다. 오른쪽 볼게요. 이사야 66장.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재림하셔서
막 이제 많은 악인들은 이제 심판하시고 지옥으로 갈 자들도 많이 이때 나오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고. 자,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뭘 한다고요? 도피한 자를, 도망간 자,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못 나라에 전파하리라.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인데 이거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싹 정리하잖아요. 위에 여호와께서 불칼로 많은 이들을 죽이십니다. 근데 살아남게 하시는, 허용하시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먼 섬으로 막 퍼져서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대 뭐 이런 말도 하면서 어찌됐든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을 다 볼 테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신학적이고 어떤 성경적인 물음이 생깁니다. 질문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왜 모든 불신자들이 다 지옥에 한 번에 떨어지는 게 아닌가? 왜 사단을 굳이 불지옥에 안 넣으시고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시고 그 후에 다시 왜 또 풀어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시는가? 왜 이런 일들을 굳이 계획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천녀왕국 이런 거 계획 안 하시고 재림하시자마자 천국 지옥으로만 싹 가를 수 있어요. 사단도 그냥 바로 불지옥에 넣고 모든 악인들 다 싸잡아서 한 번에 지옥에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만 새하늘 새 땅에서 그냥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렇게 굳이 하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생한 성도들에게 좀 통쾌하게 좀 이 악인들 다스려 보라고. 세상에서 좀 정말 정말 좀 가슴 피고 정말 좀 통쾌하게 좀 기쁨을 누리면서 한번 너희들 이제 누려봐라. 악인들한테 너네 여태까지 시달리고 짓밟혔는데 이 1000년 왕국 기간에 너네 보란듯이 한번 왕처럼 다스려봐. 내가 철창을 주고 너희 건드리는 사람들 너희가 다 짓밟게 해줄 거야. 그런 어떤 보상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그게 틀린 빈당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상을 주시는 시간. 자, 이 6번째 인에 관련해서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계속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계시록에 나온 말씀만 보면 몇 구절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너무 짧게 끝납니다. 디테일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좀 다른 구절들 함께 살펴보면서 좀 더 입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PPT를 보시면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PPT인데요. 이 타임라인을 제가 이제 다시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임라인이 잘 이게 정리가 되셔야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어려운 내용들을 잘 이제 정리가 되고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참고로 제가 여기 인을 보시면 마지막에 7이 아니라 6으로 해놨습니다. 7인이긴 한데 마지막 노란색 쪽에 오른쪽 보면은 6으로 해놨어요. 왜 6으로 해놨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7인은 7 나팔로 넘어가는 트랜지션 하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타이밍은 6번째 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6번째 인을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의하시고,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기는 저 노란색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시점이에요. 인으로 따지면 6번째 인, 나팔로 따지면 7번째 마지막 나팔, 그리고 진노의 대접들 중에서도 마지막 7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요것이 딱 다 맞물려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 위에 제가 해놓은 게 뭐냐면 후 3년 반의 대환란이 종료되고 마지막 재앙들이 부어진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타임라인을 보실 때 중요한 한 가지는 인과 나팔과 진노의 대접이 일직선상에
어떤 일직선상의 순서대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7인이 하나하나씩 띄어지고 그 다음에 7나팔이 하나둘씩 띄어지고 그 다음에 7대접이 풀어져서 이렇게 크로놀로지컬하게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보시면 이제 이해하실 텐데 겹쳐서 혹은 맞물려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이거를 보다가 헷갈려서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확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시기는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7인은 그러니까 여러분 큰 중심 축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허리뼈, 척추뼈 같이. 그리고 나팔 재앙이 후 3년 반 요 세 번째에서 네 번째인 그 시즌쯤에 나팔 재앙이 하나 둘씩 이렇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정확한 건 주님만 아시지만 성경을 보다 보면 세 번째, 네 번째쯤 가서 7나팔이 따다다다닥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7의 진노의 대접들도 거의 끝자락에 가서 7번째 이 나팔이 불리는 요 시점에서 따다다다닥 이루어지면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말씀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들을 많이 가져와서 여러분과 보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성경 공부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참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그래도 간추려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들을 계속 이제 보시고 또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번째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이 땅에 일어나는 일하고 마지막 7째 진노의 대접이 이 땅에 부어질 때 일어나는 일하고 동일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왼쪽에 8장 12절 13절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런 장면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3분의 1이 어두워진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3절 보면은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화를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저런 해가 3분의 1이 어두워졌잖아요. 네 번째 나팔은 여기까지 딱 끝난 겁니다. 자, 근데 네 번째 나팔이 불려졌으니까 앞으로 7번째 나팔까지 3개의 나팔이 또 남은 거잖아요.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 그 나팔 3개 남은 거를 가지고 화 이렇게 3개를 얘기한 거예요. 나팔 하나하나를 화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가 남았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가면 계시록 11장입니다. 자, 그래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제가 너무 이게 구절이 많아서 이렇게 간추렸는데요. 둘째 화는 이제 뭐겠어요? 6번째 나팔입니다. 유브라데 강에 전쟁이 확 일어나면서 그 중동을 중심으로 전쟁이 확 일어나면서 인구의 4분의 1이 죽나요? 엄청난 이제 스케일이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둘째와 6번째 나팔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예요. 보라, 둘째화는 지나갔는데 셋째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셋째화가 뭐예요? 그러면 7번째 나팔. 그리고 15절에 바로 얘기합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드디어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리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려다. 이러면서 막 장로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들 좀 나오고 이제 18절 보면은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뭐 이렇게 상을 주시고 벌을 해주시라는 이런 말씀이 딱 나와요. 그러면서 마지막 19절에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들이 있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마지막 나팔,
이것이 셋째 화고, 셋째 화가 이제 이 땅에 일어날 때 19절 마지막에 있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한번 이제 기억하시면서 자, 그래서 7번째 나팔이 이제 쫙 불러지면서 이제 여기까지 본 거예요. 계시록 11장. 그럼 계시록 12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후 3년 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구체적으로 삽입하는 장이 나옵니다. 12장, 13장, 14장이 후 3년 반에 일어나게 될 이 땅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15장에 딱 가면 셋째 화였던 7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이 땅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11장에서 이렇게 15장 1절로 딱 점프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왼쪽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그래서 7번째에는 7번째 나팔로 넘어가는 트랜지션이라고 했듯이 7번째 마지막 나팔도 딱 불려지면 7개의 진노의 대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직선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풀어져서 끝은 7번째 나팔, 끝은 7번째 진노의 대접 이렇게 딱 맞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프를 할 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진노의 대접을 이렇게 세로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더 들어보면 이해 가실 거예요. 자,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래서 7절 보시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 7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 너무 진노하시고 치시는 어떤 이런 진노의 시즌이기 때문에 성도들조차도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 마지막 쏟아부으시는 진노이기 때문에. 계시록 16장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때부터 7 대접이 땅에 부어지는데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 첫째 천사가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막 이런 악한 무서운 종기가 나서 고통에 빠지고 막 바다가 피가 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쭉 오다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말이 저 빨간 겁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오신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노 7 대접들이 막 부어지고 있는 그 시즌이 뭐 막 휴가가 돼갖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외치는 겁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내가 곧 온다.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자, 왼쪽에는 뭐냐면 7번째 진노의 대접, 이게 부어질 때 땅에 벌어지는 사건이고요. 오른쪽은 뭐냐면 계시록 아까 11장에서 나눈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 땅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근데 보시면 같아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거 먼저 보시면 7번째 진노의 대접이 부어질 때 자, 17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자,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자, 그래서 이 세 영이 히브리어로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는데 이 적그리스도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7번째 진노의 대접이 딱 쏟아질 때 지진도 일어나는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요. 이거 음녀입니다. 적그리스도 짐승 정부 말고 음녀의 세력.
이 영적인 종교를 담당하는 뭐 바티칸이 될 수 있을까요? 교황 쪽? 어쨌든 이 큰 성 바벨론이 이제 요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짐승을 이제 도구로 삼아서 이 음녀를 미워해서 아주 불사르고 살을 먹고 죽인다라고 했어요. 요즘 뭐 트럼프가 이제 뭐 예수 옷 입고 이렇게 나와서 이슈가 되고 교황 막 설전을 하잖아요. 아비뇽 유수대로 이래로 이런 적이 처음이다. 대통령이 교황권한테 막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다. 막 말들이 많은데 그게 훨씬 심해지면 나중에 이제 예언하는 대로 짐승이 음녀를 아주 미워해서 죽이는 그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 자, 그러면서 막 한 달란트나 되는 뭐 거의 60kg가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내려서 사람들한테 내리니까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막 엄청 피해를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7번째 진노의 대접이 이 땅에 부어지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기억하셔야 될 키워드가 뭐냐? 번개, 음성, 우레소리, 큰 지진, 그리고 큰 우박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갈게요. 이거는 계시록 11장에 나왔던 7번째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이 땅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다 봤으니까 마지막 하이라이트만 볼게요. 19절 맨 밑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똑같죠? 똑같은 일인데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보완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큰 우박이 사람들에게 떨어진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왼쪽에. 진노의 대접 때.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우박에 막 맞고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저주한다는 거는요, 아직 예수님이 공중에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막 진노를 쏟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맞지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사람들이 우박장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아직 공중재림 전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혹은 마지막 7번째 진노의 대접이 부어질 때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전에 살펴봤듯이 막 지진도 일어나고 우레도 일어나고 바벨론 음료도 무너져야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비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7번째 나팔과 마지막 7번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 바로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다. 먼저는 진노로 이 땅을 치시고 진노의 기간이 채워진 후에 예수님이 어느 순간 오신다. 이런 순서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가 확 들리고 이제 오신다는 말씀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불려지는 나팔은 여기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아닌 겁니다. 요거는 재앙의 나팔이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거를 알리는 그 나팔은 아닌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비방하고 막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자, 이사야서 이제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이사야서 26장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 이사야서 26장도 예수님의 마지막 때, 그 재림, 그때 환란 때 일어나는 재림과 이어지는 그때를 이제 문맥으로 하고 있는 장입니다. 자, 보시면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어라. 마치 출애굽기 때 그 6월절 아시잖아요. 죽음의 사자들이 어린 양의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른 집들은 6월 패스오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너희들 잠깐 숨어 있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진노의 대접 기간은 그 진노의 대상이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진노가 이 땅에 부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진노는 악인들을 향한 진노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부으시는 진노가 있을 것이다. 재림 직전에 부으시는 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분노를 쏟고 니네가 잠시 숨을 때 그리고 분노가 쏟아지고 나면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쏟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27장 1절 이어집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꾸불꾸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영을 죽이신다. 적그리스도, 짐승, 사탄 다 이제 처단하신다는 거예요. 오른쪽 이제 넘어가면 계시록 15장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인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일곱 대접이 다 부어져야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네.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밀실에 숨어라. 다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PPT를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19장입니다. 이 시즌은 또 언제냐? 좀 전까지 그렇게 진노를 막 부으시잖아요. 일곱 대접을. 다 부으시고 나서 드디어 재림하시는 게 이제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겁니다. 대충 설명드리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의 부활과 예수님 공중재림 딱 하시면서 천사들을 동서남북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탁 공중으로 끌어들여서 먼저는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가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고 내려와서 짐승 적그리스도를 이제 초토화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 보면 이때 가서야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나눈 계시록 6번째인과 연결이 되는데 우리 계시록 6번째인 오늘 봤을 때는요. 땅의 임금과 자유인과 왕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막 우리 가려줘 무서워 막 이러면서 산과 바위로 막 숨으려고 했잖아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19절 보세요.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여러분 이들은 막 두려워서 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같이 봐줘야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중심 세력, 이 짐승과 함께하는 군대는요.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 알고 이미 준비가 된 상태예요. 뭐 총 쏘고 뭐 미사일 쏜다고 예수님 타격 안 받으시죠. 그렇지만 최후의 발악을 하려고 6번째 대접이 부어지면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서 이제 개구리 형들이 쫙 세계로 가서 천하의 왕들, 리더들을 미혹해서 이제 모으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사탄이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군대를 딱 결집해서 이제 어떻게든 한번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상대가 당연히 안 되니까 여기 짐승 뭐 다 잡히고 불족 들어가고 예수님이 그냥 한 번에 다 이기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자기들의 수장인 적그리스도가 불족의 산채로 거짓 선지자랑 들어가는 걸 보고 와, 우리 진짜 끝났구나 라고 전의를 상실하게 되면서 오늘 본문인 이 6번째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하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줘라. 그때 가서야 전의를 상실하고 바들바들 떠는 이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12장입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자, 다니엘 12장도 마지막 때의 말씀이에요. 뭐 부활, 재림 뭐 이런 건데 자, 여기 보시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빨간색 보세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여기서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예. 이 기다리는 사람은 7년의 환란기도 버텨내고 이어지는 그 진노의 대접의 기간도 잘 버텨서 그렇게 끝까지 이제 살아남는 그런 어떤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 성경 기준 이 히브리력으로 보면 한 달을 30일로 칩니다. 그러면 후 3년 반 뭐예요? 1260일로 계산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1335일이라는 숫자를 주세요. 예. 자, 그래서 1335일에다가 후 3년 반 1260일을 빼면 75일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가증한 것이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거는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적그리스도가 평화적을 깨고 막 엄청나게 핍박해오는 그 후 3년 반을 얘기하는데 그럼 과연 이 1335는 무슨 의미인가? 자, 제가 이렇게 밑에 써놨어요. 75일은 진노의 대접들이 부어지는 기간이 아닐까.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7번째 나팔이 딱 불려지자마자 공중재림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적으로. 진노의 대접이 따다다다 7개가 풀어지는데 오시고 나서 부는 게 아니라 그게 부어지고 나서 오시잖아요. 근데 그 진노의 대접이 언제 부어지냐면 3년 반이라고 하는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후 3년 반이 채워진 후에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7번째 나팔하고 7번째 대접이 착착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형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닐 수도 있지만 75일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진노를 부으시는 게 아닐까. 자, 근데 이 해석도 약간 위험할 수 있는 게요. 이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짜가 너무 이렇게 좀 드러나는 식이 되잖아요. 후 3년 반 뒤에 75일도 예수님 오시오? 그럼 이 날짜 아니야? 혹시 이렇게 될까봐 두려운데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 75일이라는 이런 기간이 그렇게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어디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천국에서 편안하게 그냥 안식하면서 기다리는 걸 의미할까요? 아니면 이 땅에 남아서 인내하면서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할까요? 자, 후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만약 이 환난의 기간을 줄여주지 않으면 택하신 자들도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당을 못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땅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땅에 남아서 환난을 버텨내야 되는데 그 기간이 7년을 더 넘어간다. 10년, 20년이 된다. 그럼 걔네도 다 떨어지기 때문에 줄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환난을 견뎌내야 하는 장소는 천국이 아니라 땅이라는 겁니다. 환난을 보지 않게끔 다 미리 휴거에 가시는 게 아니고 땅에 남게 하시되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시즌을 줄여주신다는 거예요. 7년으로. 천국에서는 우리가 뭐 견디고 자실 할 게 없잖아요. 천국에 이미 있는데 뭘 기다려서 복이 있으리라 이런 게 성립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요. 환난 전 휴거가 아니라 환난 후다라고 우리가 재차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왔다 갔다 여러 말씀들을 하느라고 저도 좀 정신이 없고 여러분도 그러실 텐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차근차근히 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한테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정리하셔야 이게 진짜 내게 되거든요. 지금은 김 목사가 하는 게 진짜 맞나? 약간 의심도 될 수 있고 좀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6번째를 나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까지 나눌 때 좀 힘들었잖아요. 맨날 악인들 적그리스도 얘기하고 뭐 막 핍박 고난만 얘기하니까 저도 이걸 몰입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마음이 좀 움츠려들고 또 약간 눌리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자, 근데 마지막 6번째 인을 가니까 결국 이 피날레는 뭐냐면 최후의 승리와 또 이 안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는 걸 보면서 저도 성경 읽을 맛도 나고 마음의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이란 책은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고 소망과 기쁨을 주는 책이다. 저도 다시 한번 그것을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의 불법 때문에 마음이 지치고 힘드실 때마다 계시록 전체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징조나 어떤 재앙들에 대해서만 묵상하지 마시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몰입하지 마시고 끝까지 6번째 이까지 마지막 7번째 나팔까지 전체를 여러분 두루두루 묵상해 보세요. 성도에게 주어질 마지막 최후 승리,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 왕처럼 다스릴 천녀왕국의 시대, 그 후에 오는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을 여러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기운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소망을 불어넣어 주실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세상만 보자면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어요. 갈수록 더 짙은 어둠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짙은 어둠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 빛이 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스가랴서 14장 7절 말씀인데 얼마나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세상이 어두워지면 질수록 교회들에 대한 핍박이 거세지면 질수록 예수님의 재림도 그만큼 가까워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만 보면서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늘 바라보시면서 기운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말라기 4장 1,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으며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상상만 해도 얼마나 신이 나는 결말입니까? 악인들은 정말 재화같이 짓밟으시고 정말 용광로에 던지시겠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광선, 치유의 광선을 받고 정말 송아지가 날뛰듯이 춤을 추듯이 그렇게 우리를 기쁘시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간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여러분 갖고 계시다면 하루하루 실제로 거룩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아가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서 세상과 벗된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죄들이 있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귀를 잘 기울이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뭐에 힘쓰라고요? 경건하기 위해서 경건함을 유지하는 데 힘쓰라고 하십니다.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죄에 빠져 살면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방종해서 살면 예수님 만날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다수가 선택하지 않은 좁은 길을 계속해서 선택하시면서 점도 흠도 없는 정말 그 장성한 분량을 바라보시면서 하루하루 투쟁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최후의 마지막 날까지
믿음과 인내, 순종으로 꼭 살아내셔서 성도의 이 영광스러운 부활과 기업을 모두 다 받아 누리시는 복된 저하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